은 창세기 9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낮에 보신 8장 다음 9장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시브리서를 읽어보면요, 구약의 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아벨 같은 사람도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죠. 에녹 같은 경우도 그를 소개하는 간단한 이력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노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새벽에도 읽고 또 금요기도회 때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의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낮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홍수 심판에서도 그 가정이 구원함을 경험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요, 누가 100년 넘게 배를 산에다가 만들라 그러면 그 명령을 순종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길이로 따지면 한 150m, 엄청 큽니다. 폭이 22m, 높이가 12m가량 되는 그런 그 배인데, 이게 말이 배지 방주라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꼭 갈대 상자처럼 이렇게 상자 형식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가르쳐 주시고 정확하게 치수까지 일러주시면서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해, 내 머리에만 되는 걸 갖고 순종한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이 조롱 비웃음을 하고 있는데도 순종했다는 얘기는 노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분부를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으리라 그랬지만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새 땅을 밟은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본문은 참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걸 노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겠지만, 어쩜 은혜 입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남아서 그 가문을 통해서 번성하리라 약속하신 그이가 글쎄 장막 안에서 만취해 갖고 벌거벗어 취하여 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그의 장점만이 있나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노아는 술 취해 갖고 뻘거벗고 드러났다는 건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죄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9장은 그러면 앞에 부분만 기록하고 뒷부분은 뺍시다. 이게 뭐 창피하게 완전한 자라고 앞에 소개를 하더니 완전하기 뭐가 완전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어갔을 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노아도 벌거벗고 두려워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장대하고 복을 이루어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하나 다뤄야 될 건 뭐예요? 아들이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들이 셋이라면요, 한 녀석은 가서 온 동네 나발 불면서 동생들에게 야, 아버지가 뻘거벗고 술 취해갖고 드러누워 있다, 그렇게 폭로를 해버렸다면요, 오늘 두 아들은요 그러한 아버지의 흉을 누가 볼까봐 하죠.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얼른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결론 끝은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덮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참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야, 온갖 사람들의 비난 조롱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 야, 어쩌면 추태를 보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아들이 그걸 볼 때 부끄러웠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당시로 표현한다면 제사장이에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있는 건 뭐냐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야 될 사람에게 복을 비고, 또 너는 이 사람의 종이 되리라, 저주해야 될 사람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그대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예요. 한 아들은 보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폭로했고, 두 아들은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눈 뜨고 허물을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읽으면서요, 인간이 죄인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는 나무로다가 덮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그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으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자, 이번에는
누가? 아들이 덮어줬습니다. 세상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건 사랑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뭐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런 말을 했죠.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은요, 잠언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옛날에는 그냥 폭로하고 거짓말하고 없는 말도 들러붙였지만 오늘 덮어주고 살리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 때 가죽옷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람으로부터, 가장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받는다면 노아는 술 깨갖고요, 가나안의 아비가 한 일을 알고는 저주를 합니다. 야 가나안, 너는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이나 25절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이 된다고 하는 건 사고파는 그러한 관계로 너는 이제 형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부자하고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요, 부자는요 고운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아니 멋진 삶 아닙니까? 요즘 옷 잘 입고 말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면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잘 놀던 부자가 죽어요. 그리고 음부의 고통 속에 안타까워합니다. 왜 지옥 갔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요, 자기 스스로 먹고 즐겼기 때문이겠죠.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은 뭔가? 라고 했을 때 그건 내가 내 옷 해 입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시집 가고 장가드는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고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부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가 찬양을 아름답게 드립니다. 부부가 뭘까 그랬을 때 부부는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이입니다.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어서 요즘은 글을 읽으면 내 얘기처럼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책에 어떤 여인이 쓴 글을 오늘 사부 여선교 회원들한테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이렇게 있는 얘기인데 어느 금요일 아침에 한 젊은 직장인이 아주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젊은 남편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꼭 사장님을 찾아가서 수년째 동결된 월급을 좀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좀 그냥 그동안에 내가 꼭 이 일을 하고 싶은 일인데 하여튼 내가 입이 떨어지질 못해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이 일을 꼭 해. 또 온종일 그 생각만 꼭 차고서는 안 돼. 자기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오늘은 사장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내가 꼭 한번 하고 올 거야. 아주 그냥 깊이 마음을 먹고 퇴근하기 바로 전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쫙 합니다. 이제 나이도 생기고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 나한테 좀 봉급을 인상해 주는 게 그렇게 어떻겠습니까? 아주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뜻밖에도 사장님이요 아주 흔쾌하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 줄은 몰랐다. 배려해 주지 못해갖고 아주 미안하다. 그러면서 약속한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이 남편이요 너무
너무 발걸음이 가벼워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갖고서는 문을 열고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왔더니요, 집안이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귀한 도자기 식기 세트가 놓여 있고 붉은색 촛불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고 아주 따뜻하게 온 집안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은, 이건 명절날도 이렇게 차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야, 우리 직원 중에 누가 벌써 말 빠른 놈이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내가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준비했나 보다. 그리고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식탁에서 이제 요리를 이렇게 맛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뭘 가질라 저기 획 돌아가는데 그만 주머니에서 카드가 한 장 있게 됩니다. 이 카드는 무슨 내용의 카드였느냐 하면요, 거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월급이 안 올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결과가 어찌됐든 당신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한 나의 남편입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아내는요, 남편이 월급 안 오른 거 동결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섭섭해할까 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음식을 아주 상땅 벌어지게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다시 바꾸어서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덮어준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때로는 비가 올 날도 있고요, 환란이 올 날들이 있고, 때로는 노아가 탄 방주처럼 큰 풍랑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는 게 부부고 함께 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 그 얘기는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고통을, 혹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안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 이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이 거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했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하여금 새 일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아들이 있다면 누가 함이고 누가 야벳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가 함이냐, 누가 가나안의 아비냐, 누가 함이냐, 누가 셈이냐, 누가 야벳이냐, 이 형제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셋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형제가 셋이라면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둘이겠죠. 여호와를 찬송해라. 셈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야벳은 창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창대함을 함께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허물을 들춰내고, 심지어는 없는 얘기도 꺼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 참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건,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건, 내가 전에 했던 악담, 내가 전에 했던 흉, 그런 거에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부여선교회가 부부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와 같이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절 27절은 얘기하죠. 야벳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도 사도 화도 복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은 복 줄 사람을 복 주고 벌 받을 사람들을 벌 받게 하신다면, 오늘
너는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종이 돼야 되겠구나. 너는 복을 받아 나를 찬송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그의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노아를 쳐다보면서 노아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아의 자녀들이 행한 아름다운 행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정 속에서 서로의 하체를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사부여선교회와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보지 못해야 할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때도 있는데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처럼 우리가 서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일들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이들일진데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과 창대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 말을 전하며 흉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사부여선교회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 사부여선교회를 덮어주시고 사랑 안에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힘써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허다한 죄들을 덮으며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